네, 지금 오늘부터 도마복음 읽기 몇 편이 남은 것은 다른 모임에서 읽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그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책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동안 그 창세기 1장 또 에덴 이야기, 요한계시록, 카발라 혹은 도마복음을 쭉 읽어왔습니다. 대개는 물론 이제 사복음서, 요한복음 성서를 읽을 때 신약 성서를 주로 많이 읽고 혹은 바울 서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바울 서신서, 바울 신학을 토대로 해서 현재 기독교의 교리가 형성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그런 점에서 바울 서신서에서 탄생한 기독교의 교리, 바울 서신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공감하거나 혹은 그게 아닌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저는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읽기도 했고 도마복음도 읽었고 창세기 1, 2, 3, 4장 그런 쭉 읽어온 몇 년 동안 읽어온 토대 위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 서신서를 다시 읽어내야 되겠구나.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읽어야 할 부분들이.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노모가 계셔서 일요일이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집에서 TV를 틀어드리는데 기독교 방송국을 틀어놔요, 며느리가.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모 교회 목사님이 오늘 설교 주제가 예정론하고 선택 교리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철저히 칼빈의 예정론이지. 칼빈주의죠.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소에서 나오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선택교리. 바울의 문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읽어야 할 것인가? 창세전이란 말이 그런 이야기인가? 이런 문제제기를 우리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었는데 오가면서 슬쩍 거실에서 들려오는데 그 장로교의 이 예정론하고 선택 교리에 나는 택하심을 받았고 이 자부심 있잖아요. 동시에 그건 배타성으로 연결되거든요. 거기에 옴짝달싹 못해. 거기에 황홀경에 다들 빠져 있어요.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리고 그것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뻑, 감격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해요. 이런 말을 하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결례가 되지. 그들은 행복한데 자뻑이라고? 그것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그 야곱의 반열에 나도 택함 받은 백성이다. 행복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지. 그게 종교의 우리의 정신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종교가 주는 마약 성분이거든요. 종교가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고 카타르시스에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되었을 때 행복감은 대단하거든. 근데 성서의 텍스트를 그렇게 다 해석하고 있어요. 특히 바울 서신서를. 이제 한번 읽어가 보죠.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인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가 볼게요. 오늘 뭐 어느 만큼 읽혀질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때 당시는 계급 사회여서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었어. 종이 있었어. 유럽의 문화가 귀족이 있었고 그 집안에 노예가 있었던 시대에,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말이, 종이란 말이 아주 그때 당시의 문화에 담겨져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 둘로스를, 오늘날은 계급사회가 아니잖아요. 물론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이기도 하지. 가진 자와 또 비난한 자,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이 사회에도 보이지 않게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이 계급의식은 고대나 현대나 형태는 달리하지만 이게 인류의 뿌리 깊은 질병인데, 그래서 그런지 둘로스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둘로스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종이란 말이 그대로 들어와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주의 종님이래. 주의 종님.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계급화되어 있어요. 종이라고 쓰면서 상전이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에다가 님자를 붙여. 주의 종님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 바울도 이 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독자들이 오늘날의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바울 서신서의 이런 표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이 전체 맥락 속에서 둘로스, 이 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오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서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여러분들 이 성서를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둘로스래요. 그러면 그때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이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다 그래. 근데 바울은 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바울은 육체의 예수는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육체로는 예수의 종으로 산 적이 없어요. 도리어 바울은 어때요? 늘 12제자는 육체의 예수 그리고 그의 여정을 함께 했던 그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왜? 직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나도 사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사도야.
나도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죄의 종이라는 개념하고 대비시키면 그때 당시의 계급사회의 종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유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육체 예수와 육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유자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유대교의 노예였었어요. 정신적으로 유대교의 종이었었다고. 그런데 다메섹에서 유대교의 그 무거운 짐을 펄펄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는 대단한 경험을 하거든요. 그때 만난 빛을, 바울은 그 빛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는 분이거든. 그래서 유대교의 종이 아니라 빛의 종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그래서 그 빛의 종이다라는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자유자다라는 선언을 이렇게 둘로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 그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표현을 좀 경박하게 볼게요. 지긋지긋했던지를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거든.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바울도 앞장서서 선동했었잖아요. 이 유대교의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삶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죄의 종로를 탈 때, 유대교의 종로를 탈 때 앞장서서 선동하고 했었던 그 최선봉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안다고. 근데 그 세계로부터 완전히 결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맞이한 것이 뭐겠어요? 생명의 빛이고, 그게 그 전통적으로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신약의 언어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를 예수는 뭐예요? 드러냈거든. 근데 그 그리스도조차도 사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안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세상 임금으로 삼았다고. 다시 죄로 삼는다고.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다 극복한 자리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임금으로 삼는다는 말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건, 나는 이제는 그 유대교로부터 혹은 죄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됐다, 구분되었다, 그리고 자유자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말을, 종이란 말을 그 시대의 언어를 차용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둘로스 종이라는 말을 오늘 그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주의 종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유자의 그 말씀과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것 좀 읽어가 보자고요. 읽어가면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로마서 1장 1절로 다시 가보면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봐요. 클레토스, 부르심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건 사도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보내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 번역을 아포리스 메노스 해가지고 이거를 택정함을 입었으니로 번역을 해놓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런 그 번역 성경으로 읽다 보면 바울은 사도로 아주 특별히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받은 것으로 자기의 자긍심을 삼는 요소로 기독교인들이 읽으니 오늘 아침에 TV에서 나오는 그런 선택 교리를 강화시키는 걸로 읽는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봐요. 아포리스 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데온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에이스는 우리말로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요건 영어로 하면 in to의 어디 안으로 어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유앙겔리온 대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죄의 종로릇에서 유대교의 그 교리적 도그마 아래에서 살던 삶으로부터 어디로? 에이스 유앙겔리온 대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저기 뭐예요? 영어 아포리조 택정함을 입었으니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영어로 보면 separated 그렇잖아요. 세팅됐다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내가 복음의 안의 자리에 자리 잡혔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복음으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담의 세계에서 분리되어서 어디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세팅되었다 그 얘기예요. 나는 특별히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번역에 절절하게 그 칼빈의 예정론이 개입되어서 번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번역 성서에. 참으로 지독한 질병이지. 칼빈주의자들이 지독한 질병이 이런 그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그 본문을 칼빈의 예정론과 같은 것들을 암시하는 듯한 형태로 번역을 해놓고 있으니 성서를 읽는 이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나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헌신 그거를 강요하는 구절로 읽는다고. 이거는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지금 나의 마음이 이러이러하고 이런 세계에서 이런 정신의 새로운 영역의 자리에 내가 세팅되었다. 이 자리에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어떤 내가? 이렇게 분리된 내가, 구별된 내가, 이 구별된 것이 선택받은 내가라고 그 배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것은 저는 절대로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분이라고 할까?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규정하고 시작하잖아요. 저는 동감해요. 왜? 죄의 종로를 해본 사람들은 이 환희가 뭔지를 알거든. 죄 아래서 쭉 노릇해본 사람은 좀 이따 그 얘기는 또 나올 거예요. 2절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그래요. 이 복음은 앞에 유앙겔리온 대우가 선행사이고 이 뒤에 관계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관계사가 관계사가 있어서 이것의 그 선행사가 유앙겔리온이어서
2절에 이 복음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번역에 그렇게 하는 건 오케이, 동의. 이 복음은 프로 에팡겔로마이 그래요. 이 프로란 말은 미리, 앞서서, 미리 약속된 것이다. 그리고서 디아톤, 프로페톤, 아우투 봐요. 그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번역 수정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 디아톤, 프로페톤, 아우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선지자들을 말미암아가 아니고 디아는 디아가 소유격하고 결합될 때는 말미암아가 아니고 무엇을 통하여예요. 통하여. 거기도 영어를 보면 through라고 되어 있잖아요. through.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여러 차례 여기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니고 이미 언급되었던, 이미 그의 선지자들 통해서 수없이 말해졌던 창세기 1장, 2장, 3장 전부 히브리서를 인용하면은요, 선진들이 말한 바가 뭔지 아세요? 전부 아들에 관한 것이었었어요. 아들에 관한 것이 이 프로페테스,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성서의 모든 이야기 속에 다 언급되는 것이 그 아들에 관한 것이거든. 히브리서를 인용하면.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여기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언급되었던 것들이고 수없이 말해졌던 것들이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이제 이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이 무엇인지를 로마서가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이런 거다를 언급하려는 것이 이제 이 바울 서신서에 크게 나타난다고.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 어디에?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라파이스, 책에, 어떤 책에? 하기아이스, 거룩한 책에 기록된 그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 됐던 바다, 약속하신 바다. 그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서가 그라페이스, 여기 그라파이스 책이라고 했잖아요. 책, 두루마리. 어떤 두루마리? 하기오스 그라파이스. 거룩한 책이라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루마리 책도 책이지만 이 모세의 오경이나 구약 36권이 이게 거룩한 책이야. 그건 겉에 나타난 책이고,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죄의 종이라 선악 아래에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신비를 가지고, 이 신비가 거룩한 책이에요. 그건 뭐와 구별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 있다고. 이 지성소의 그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빛이 성소의 가운데 휘장이 찢겨져서, 구약에는 휘장이 안 찢겨졌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세대로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거야. 그런 이미 그 마음에서 휘장이 찍힌 사례는 구약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살짝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지 그 휘장에 찢기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아주 선명하게 그 휘장 십자가의 사건이 그 부상되어서일 뿐이지 이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 아브람과 아브라함 사이의 장벽이 그 휘장이 찢겨졌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고. 이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하기오스, 그라파이스 하기오스라고, 거룩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성소의 빛이 반짝이는 마음의 책 있잖아요. 마음의 책. 그게 뭐예요? 그게 그라파이스 하기오스라고. 그게 거룩한 책이라고. 거룩한 책은 종이를 통해서 전승되는 게 아니에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또 그 자녀에게로, 그 마음에서 마음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것이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그 거룩한 책이거든. 그 책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말해진 바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말해진 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에서도 모세오경을 금지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모세오경을 얼마나 끔찍이 여겼겠어요. 유대교의 정체성은 모세오경이라고, 그 율법서와 선지서들이었다고. 그런데 유대교가 추구하고 그들이 신봉했던 모세오경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책으로 뒤바뀐, 새롭게 바라보는 율법서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한겔리온, 복음에 관해서. 이런 그 바울의 이 문장 속에 그런 것들이 절절히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자기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내가 나의 정체성이 이렇다.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내가. 그러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페리 투 휘유 아우트, 그 아들에 관해서는 게노메누 에크 스페르마토스, 혈통으로는 다윗으로부터 나셨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족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요,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때 당시 혈통이 얼마나, 나는 베냐민 지파다. 바울도 베냐민 지파 왕손이라는 거야. 베냐민 사울 그 왕. 근데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는 스스로를 내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 바울도 그 아들에 관하여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 부득불하는 얘기예요. 그 바울도 어디에선가 그러잖아요. 나도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 시민권자요, 육체로 말한다라면 나도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는 스스로가 왕손의 그 히브리 민중들이 열망하는 것은 다윗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혈통으로 말하자면 그 아들은 이러이러한 혈통을 가지고 우리 앞서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봐보세요. 예수 스스로가 내가 다윗의 자손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 이 사람들아 나를 믿어줘. 한 번도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앞세워서 자기 말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민중들이 하는 소리고 너희들이 어디 출신 그 너네들이 하는 소리고 예수는 한 번도 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거기서 찾지 않았어요. 예수는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게 다윗의 자손이냐 무슨 뭐 누구 지파냐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는 뭐라고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자손이다. 그랬다고. 그러나 어떻든 지금 바울이 그 아들에 관해서 소개하는데 그 아들에 관해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 육신의 혈통을 따른다면 다윗의 혈통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호리스덴토스 그래 선포되었다 그래요.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에크 아나스타세우스 네크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해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대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됐다. 그 종이 되었다. 오늘 이 4절까지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나스타세우스 살아났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부 좀 같이 해볼게요.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 요거 한번 제가 혹시 싶어서 보드마커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나토스라는 말을 다나스가 아니고 다나토스. 요거 죽은 자. 자, 그래요. 다나토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네크로스라고 나왔어요. 네크로스. 화면에 여기 보이죠? 요거 네크로스라는 말이 있고 다나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요것도 다나토스 죽음이고 네크로스도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할 때는 네크로스를 써요. 에크톤 네크론 그러잖아요. 여기 에크톤 네크론 죽은 자 가운데 요거 아스타세우스 네크론 예수 그리스도 투 큐리오 헤몬 죽은 자 중에서 여기 소유격으로 되어 있거든.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했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럼 다나토스와 네크로스를 오늘 단어 공부해 보려고 해요. 다나토스 죽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죽은 것이 아담의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는 멀쩡했잖아요. 여전히 육체는 끌어안고 살지요. 그러면 뭐가 죽었지? 이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면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거든. 그때 죽은 자가 다나토스예요. 그의 정신이 자기로 살지 못하고 늘 옳으냐 그르냐로 사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선악의 지식이 있어. 선악의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맞는 나는 행복하고 틀린 너는 뭐예요? 너는 그러다가 지옥 가. 뒤져. 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가지고 누구를 죽이느냐면 나를 살리고 상대를 죽이는 것 같죠? 천만에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임시 잠깐 쾌감을 느낄 뿐이지. 내가 옳다라고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면서 내가 옳지 임마. 그럼 너는 틀린 거야. 그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자위하는 거 있지요. 이게 그런 형태가 뭐냐면 죽은 자라고 말해요. 다나토스라고 해요. 그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죄 아래 죄의 종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죄를 가지고 말해. 너는 틀렸으니까 죄인이고 나는 맞았으니까 옳아. 의인이야. 옳고 그럼 내가 옳으냐고. 그런데 내가 옳을 때는 행복했는데 그 옳으면 내가 옳지 했는데 남편의 큰 소리에 내가 또 음맥히 주고 내가 옳지 못하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옳지 못한 자가 돼. 이게 우리의 존재가 내가 나로 사는 나의 삶이 부재하다고 해서 그 안에는 나는 죽고 누구만 있어요? 죄만 들끓는다고. 내 안에 나는 없고 타자만 들끓고 죄만 들끓는다고. 늘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요,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니까 그 못된 남편이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거지, 사람 아니면 바람 피우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선악의 지식이거든. 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늘 죄냐 아니냐를 논해요. 죄의 종이 돼 있고 산다고. 나는 거기서 의인이다라고 해봤자 엎어치나 매치나야. 그게 죄 아래 죄의 종로도 하면서 사는 거거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고 사는 우리 정신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다나토스, 죽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육체는 그 안에 선악을 싣고 다니는 죽음을 실어 나르는 이게 멀쩡한 육체가 사는 것 같지만 뭐예요? 그 정신은 사망을 담고 있는. 그래서 그때 이 육체는 그냥 피고름 주머니에 불과하다. 피고름 주머니지. 그 안에 고름덩어리를 그 정신이 담고 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서에서는 다나토스라고 해요. 죽은 자라고 해요. 이 다나토스, 여기서 사람들이 경쟁하고 여기서 피 터지는 삶을 살지, 죽은 자로서의 사는 삶을 산다고. 이게 여러분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죽은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냐 많이 틀린 일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고, 그때 사람들도 그랬다고, 아담 때도 그랬다고, 모든 해 아래 모든 인간들이 그러고 사는 것을 보니 이것에서 벗어난 어떤 이가 보니까 인간의 꼬라지가 그러네. 그래서 아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얘기가 나온 거라고. 에덴의 이야기가 인간의 모습이, 이 정신이 그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야기꾼에 의해서 그 주옥 같은 에덴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에덴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오늘날 우리가 모양 욕골이 됐대. 아까 선택교리 무슨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들이 그 논리로 가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5장에 전부 그 얘기처럼 들리게 써져 있어요. 로마서 5장 첫사람 아담이 그 얘기가 아니거든. 이 로마서가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칼빈주의가 읽고 있는 그 방식이 그 첫사람 아담을 그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 첫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그때의 아담도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 때도 그렇고 엘리야 때도 그렇고 예수 때도 그렇고 2023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때도 똑같은 게 뭐냐면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 젖을 물고 자라는 모든 인생들의 처음 형태는 어떻다고요? 선악을 자기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어 있다고.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첫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 인류의 조상 첫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바울 때도 그랬다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사람을 저 인류의 조상 첫사람으로 읽고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저렇게 철옹성처럼 바벨탑을 쌓아놓고 기독교의 도그마가 있는 거예요. 그것 바울 서신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거 우리 타파시켜야 돼요. 그거는 그 첫사람 아담은 그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 안에 있는 처음의 속성을 말하는구나. 그게 뭐다? 그게 다나토스예요. 두 번째, 그럼 네크로는 뭐냐? 네크로는 이 다나토스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요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삶이 뭐 해버린 자? 죽어버린 자를 네크로스라고 해요. 이게 복음서에는 누구예요? 나사로 얘기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있잖아요. 배로 칭칭칭칭 동염에 있잖아요. 그게 다나토스가 그 유대교의 교리에 찌들려서 그들의 삶이 다나토스로 사는 삶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도 네크로스지만 이렇게 사는 다나토스가 죽어버린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 사람이 죽는 거거든. 우리 안에 그 처음으로 선악으로 살 수밖에 없이 아주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만세 부르는 거거든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난 그렇게 못 살아. 숨이 막혀서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 경제, 여기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 짓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누구와 함께 죽느냐면 세상 임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신약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나토스의 삶이 죽어버린다고.
그 죽은 자를 네크로스라고 해요. 요게 구분들이 안 돼 있어, 성서를 읽는데. 다나토스와 네크로스가 그 차이예요. 여기서 완전히 이 세계관이 죽은 것, 이 처음 세계관이 끝난 것.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죽은 자예요. 누가 죽은 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와서야 베드로는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으면서 이 다나토스로 왕노로 타려고 하던 그것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지. 그 죽은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아니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가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 죽은 자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나토스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때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베드로는 다나토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와서야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당신을 사랑 못해요. 내가 별짓 다 해봤는데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필레오입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는 당신 잘 아시면서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소. 그 질문이 가당키나 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당신 너무너무 잘 알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이 물음이 웬 말이요?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고받는 질문의 핵심이라고, 보이지 않는 핵심이라고. 근데 겉으로만 읽는다, 그거를. 껍데기로만 읽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서 알았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난 지금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네크로스가 된 거예요. 다나토스가 네크로스가 된 거라고. 그 안에, 그 네크로스 안에서, 그 네크로스 안에서 뭐예요? 이 네크로스, 죽은 자로부터 아나스타세우스 뭐라고요? 부활했대. 그게 뭐예요, 그럼? 이 죽은 베드로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정신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인 임금 예수가 아니라 여기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유앙겔리온 대우 하나님의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아들이 죽은 자 안에서, 죽은 자 베드로 안에서, 죽은 자 바울 안에서, 다메섹 이전의 바울이 죽었잖아요. 어디서 죽었어요? 다메섹에서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 바울 안에서, 그 정신에서 머리 선악의 세계가 죽고 가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죽은 자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난 것이 성경의 영으로 그를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를 아들이라고 선포했다고. 지금 그거를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그 복음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해서 아들이라고 선포된 그 복음을 당신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게 구분이 안 되니까 네크로스를 전부 이 장로교 정통 교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천국에서 부활한대. 부활을 전부 그쪽으로 끌고 가겠다고. 봐요. 이 다나토스와 네크로스의 개념이 확연히 들어오면 부활의 개념도 확연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난 그를 무엇으로 여겼다고? 아들로 선포했대요. 그게 아들이래. 그걸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걸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지성소에 있는 그 지극히 없이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다시 태어나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결의 영이지.
거룩한 영 안에. 왜? 뭐와 상관없으니까 선악과 봐, 이거와 상관없잖아. 다나토스와 상관없잖아. 다나토스에서 죽어버렸잖아.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다나토스와는 구분됐지.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무엇을 하고 선언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됐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 정체성이라. 우리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요 짐승의 자리에서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고. 사람이 되려면 이 죽은 자로 사는 삶이 죽어야 돼. 죽은 자로 사는 다나토스가 판을 치는 것으로부터 죽어서 네크로스가 돼야 돼. 네크로스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네크로스가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없이 계신 그곳에 빛나는 빛이 살아난다고. 옳고 그른 게 아니라고. 생명이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그를 일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하나님의 데오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그대들이요 나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북하거들랑 그럼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아들.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아들.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사람답게. 짐승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내 안에 사람이 그러면 돼 하는 그것이 빠져나가고, 아, 사람이니까 그러지. 이게 너무나 귀해가지고요. 아니, 귀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런 사람을 세상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다 어쩌다가 이 평지에 아주 갑자기 산이 쑥 융기하는 것처럼 수천년 수만년 지나도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 보기가 만나기가 귀하니까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예수 그저 손에 꼽으니까 이건 너무나 귀하다 하니까 귀한 것에는 뭐라고 붙여요? 신이다라는 이름 붙여줄만 하지. 너무나 귀하니까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를 일러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들이다. 아,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줄만 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 그게 그 성서의 언어들이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역으로 볼 수 있다고. 이게 1장 4절에서 바울이 담고 있는 편지를 쓰기 전에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자기가 무엇을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를 이렇게 담고 있다. 이거 다 주석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네요. 막판에 아들. 그렇죠. 그렇죠. 물론 거기엔 함축하고 있는 거 많이 있어요. 함축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임금으로 삼는 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논의하려면 많은 얘기가 논해져야 되겠지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나올지 모르지만 잠시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우리 3시 반까지 여기 시간을 쓰니까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